어느 기독교 신문에 83세 된 방철호 은퇴 목사님에 대한 장례식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와 이름이 비슷한 분이시네요. 이 기사에 보면 제가 평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사에 보면 어느 장로님이 이 목사님이 소천하시던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인은 12일 오후에도 광주 전남 농수산물 판촉을 위한 행사를 주도하셨다. 저녁 식사 후에 몸에 이상을 느끼시고 병원에 가셔서 침대에 누우셨는데 바로 돌아가셨다. 정말 마지막까지 광주를 위해 봉사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 자,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던 날 오후까지 그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 하시다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면서 병원에 간다고 한 뒤에 병원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겪게 되는 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그런 고통을 당할 겨를이 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 호련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요. 근데 그 호련이라는 말이 쉬운 성경에 보면 갑자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낮에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일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제가 말하는 아주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무렵에 내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는 말에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설교 제목인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라는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날, 주님 품에 안기기 전에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평소에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제 미래에 대해서 100% 예언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주님 품에 안길 무렵에 내 모습은 어떨까? 책을 읽다가 조용히 갈까? 아니면 잠을 자다가 주님 품에 안길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목사님처럼 큰 질병이나 고통 없이 일상의 삶을 살다가 그냥 갑자기 주님 품에 안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자기의 마음이 대부분 어디 있죠? 사람들의 마음은 혼인집에서 먹고 마시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초상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언젠가는 죽을 존재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많이 늦었지요. 지난 2015년에 존엄한 죽음을 위한 웰다잉 교육이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게 2015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씩 이 인식이 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입에 올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내 미래에 언젠가는 일어나게 될 가장 확실한 일인데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나는 날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 날이 올 때 나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죽음의 의미는 뭔지 늘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두면서 사는 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 4절에서 했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훨씬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일. 이 말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죠? 내가 육신을 가지고 너희 곁에 살아있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내 육신이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훨씬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아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사도 바울도 늘 마음이 초상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죽음 이후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요즘 언제부터인가 천국과 지옥 이야기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회에서조차 죽음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랜디 알콘이라는 목사님이 쓴 돈, 소유, 영혼이라는 책이 2014년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었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놀라운 것이 있다. 그들은 마치 영원 천국이 없는 것처럼 혹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사실이다. 최근에 당신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들었는가? 심지어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단어를 언급이라도 하는 걸 들어보았는가? 최근의 주제를 보면 우리의 초점이 영원한 미래가 아닌 오늘의 환경에 맞추어져 가는 것 같다. 하지만 매튜 헨리의 말처럼 매일매일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매일매일 여러분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것에 대한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살고 계시는 집이 있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이 수십 번 나오죠.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있듯이 하나님의 집에 가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가 있습니다.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말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를 내 아버지 집인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면서 좀 전에 이 목사님 말대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최고의 축복은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땅의 것만을 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당황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주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에는 관심 없고 다른 것을 자꾸 보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민망하실 것 같아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위의 것,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 자, 그 하나님의 집에 마음을 두라는 거죠. 자, 예수님과 사도들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요즘은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이 자꾸 이 땅을 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미국의 이 목사님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미국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국민일보 겨자씨라는 코너에 강신욱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이란 단어를 처음 사용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의 입에서 천국과 지옥이란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란 단어가 교회에서 사라지는 것은 곧 목사와 성도들의 뇌리에서 이것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는 목회 성공이, 성도는 인생 성공이 최우선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도와주는 램프의 요정처럼 된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은 천국과 지옥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천국 복음인데, 자, 복음은 천국과 지옥 이야기인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천국 지옥 이야기를 교회에서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이 초상집이 아니고요,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잔치집에 가 있기 때문에. 자, 마음이 잔치집에 가 있는 사람들하고 초상집에 가 있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히 하나님 마음이 다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인생에 말년해 주시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서두에 소개해드린 갑자기 호련히입니다. 갑자기 호련히.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나 젊은이들이 갑자기 죽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으니까 이 목사님처럼 83년 정도 사신 분들이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고통 없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평소에 이 기도를 정말 자주 합니다. 내 인생의 연수를 다 채운 뒤에 아플 겨를도 없이 갑자기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예배자가 해달라는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이 아니고 저희 가족, 그리고 제 주위 사람들도,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에 이 기도가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제 아버지가 목요일 아침에 갑자기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서두에 소개해드린 목사님처럼 소천하시던 날에 봉사활동도 할 정도의 그런 건강은 아니었지만, 제 아버지가 86세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픈 것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뵀을 때 전혀 위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너무 갑자기 가시는 바람에 제 아버지를 돌보고 계시던 그 요양보호사 할머니가 그날 너무 놀래서 우황정심환까지 먹었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 돌보고 있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이분이 너무 놀라셨대요. 저하고 통화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최근에 음식을 잘 드시지 못해서 한 일주일 전쯤에 그 병원에 입원해서 장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조금씩 차도도 있고 그날 또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려고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요양보호사분이 머리도 감겨주시고 평소처럼 대화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머리 감고 이제 침대에 누운 지 한 20분쯤 뒤에 얼굴색이 조금 달라져 있어서 의사들이 급하게 달려왔지만, 제 주위에 그 병원 주위에 가까운 곳에 형제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형제들이 거기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데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의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며칠 전에 저희 부부가 병원에 가서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 제가 볼 때 한 최소한 10년은 더 사실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 요양보호사분도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호련히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분은 너무 놀라셨는지 몰라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드린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장례식 첫날에 조문객 중에 한 분이 제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몇 년 전부터 치매가 심해져서 그동안 가정 안에서 온갖 참 안타까운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옮겨 다니면서 매달 치료비가 200만 원 정도 들고 있다고 하면서 너무 힘들다는 말을 했어요. 또 장례식을 마치는 무렵에는요, 거의 다 마쳤을 때요, 어떤 친척 되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 그분의 큰 집 형이 3년 정도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다가 조금 전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3년이나 의식이 없었다는 말을 듣고, 그 환자 본인은 그 큰 고통을 못 느꼈겠지만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그 생각을 하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분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우리 주위에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평소에도 많이 보았지만 이번에 장례식 치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맞이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처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곧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인데, 중요한 것은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보면요, 맨 마중에 맨 끝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께도 원수고 우리에게도 원수예요. 원수라는 말은 뭡니까? 이기고 물리쳐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쩔쩔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여러분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지. 쩔쩔매면 안 되지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수가 많아요. 원수 역할을 하는 것들이. 근데 맨 마지막에 원수는 죽음, 사망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이라는 원수가 다가올 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는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이 사망이라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길에서도 점점 멀어지지요. 하나님이 그 길을 다 가르쳐 주시는데도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품에 안기를 무렵, 내가 주님 품에 안기를 날, 그날이 오면 나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가? 여러분, 그걸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망이라는 원수를 이기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을 믿되 제가 늘 바르게 믿자 그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방법대로, 바른 말씀대로 바르게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예비해 놓으시는 다양한 은혜와 축복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 끝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끝이 아니고 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그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 받았다가 다시 살아난 그 임상 체험자들에 대한 그런 보고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보니까 끝이 아니고 의사들이 분명히 의식이 죽고 사망 선고 내렸지만 여러분 다시 깨어나서 그 죽음 이후에 경험했던 그 나라들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천국 지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천국 지옥이 있다는 많은 증거들이 찾아보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죠?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죠?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삶이 다음 세상에 있습니다. 자, 사람은 여러분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의 마지막 날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는 사망과 지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말은 죄의 결과인 가난과 죽음과 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그 사람 안에 영원한 생명, 즉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때부터 이제 초상집을 향하게 되지요. 내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을 소망하게 되죠. 진짜로 그 천국이 믿어지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죽음이 눈앞에 다가올 무렵, 죽음이 다가오기 2, 3일 전, 또 당일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의 모든 병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질병 속에서 고통스럽게 힘들게 죽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7절에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재앙이 이 장막에 이 집에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세상의 재앙이 우리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사고나 재앙을 당해서 그렇게 일찍 그렇게 갑자기 죽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가난 때문에 힘들게 살다가 가난 속에서 죽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죄에서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죠? 모든 질병에서의 치유도 있고 재앙이 없는 안전과 평안의 복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언급한 거룩한 부의 이동, 거룩한 부의 이동을 통한 재정적인 축복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죄에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것은 시작입니다. 자, 죄에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편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뽑아서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말씀만 지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꼭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갑자기 호련히 이 세상을 떠나자는 겁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 발견하기라는 책에서 치유자 그리스도라는 책을 쓴 저자 보스워스 목사님에 대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스워스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하나님을 신뢰했고 단 한 번도 의학적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스워스는 82세까지 살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1958년 1월 그는 죽음의 순간이 자기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간증에 우리 전에도 여러 간증들 봤죠. 자기가 며칠 뒤에 언제쯤 죽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도 그랬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 내 눈앞에 왔다는 걸 말씀했대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영으로 알았던 겁니다. 친한 친구 한 명이 보스워스 목사님의 침상 곁을 지켜주기 위해 플로리다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습니다. 이 친구가 집에 도착했을 때 보스워스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들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친구여, 이날은, 오늘은 내가 내 평생 기다려왔던 바로 그날일세.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네. 이 목사님은 이렇게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날, 오늘 내가 죽는 날이야. 내가 주님께 가는 날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자, 이 목사님은 자기의 죽음이 눈앞에까지 왔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제가 책을 통해서도 많이 봤고 또 주위에 제가 들은 이야기들도 들어 있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죠? 이런 말씀을 남기고 돌아간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 위에 누나가 2명 있고 남동생이 1명 있는데 제 가족 중에 저희 아버지가 가장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도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 아버님은 교회 안 다니실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그때 한번 실감을 했지요. 자, 기도는 이제 교회는 다니셨지만 이제 연세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생각 바꾸는 게 참 쉽지 않고 또 믿음 자라는 게 젊은 사람들보다는 좀 많이 느리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계속 나가셨습니다. 한번 시작한 뒤부터.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다 보니까 뭐 특별한 봉사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못 하셨지만 예배는 열심히 참석하셨습니다. 10여 년 전에 대구로 이사했는데 이사 가서 3일 교회를 만난 뒤에 이런저런 은혜를 받으시더니 교회 자랑 막 하시더니 언제부턴가 성경을 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2번이나 노트에 다 적었어요. 그게 저한테 제 방에 있습니다. 제 자녀들에게 물려주라고. 저도 목사이지만 이 성경을 읽기는 읽겠는데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 교회에서 보니까 이 모든 교회에서 성도분들이 함께 이 성경 요즘은 필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한 권도 아니고 이 66권을 또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렇게 적으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제 아버지 인생 86년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린 게 이 성경 필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 요양보호사 아주머니하고 제가 통화를 오래 했었는데요. 그분이 감사하게도 천주교 신자분이더라고요. 제가 아내하고 면회하고 오는 날 병원에서 나오면서 여보 저분은 꼭 교회 다니시는 분인 것 같다. 제가 물어보려다가 그런 말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성당을 다니시는 분이라 하더라고요. 자, 이 요양보호사 아주머니 말씀에 의하면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일 전부터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입버릇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께 가고 싶어. 하나님 곁으로 가야 돼. 이제 이 말을 계속 혼자서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아주머니가 이 세상에 좋은 것들도 많은데 좀 더 오래 사셔야지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더니 아니라고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이 가장 좋아 이러시면서 막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볼 때는 별로 신앙이 그죠? 늦게 믿었고 신앙이 그렇게 깊어 보이지는 않았는데 물론 성경을 그때 쓰는 것을 보고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은 받았습니다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느꼈던 것은 제 아버지 마음속에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언제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 분명히 예배 시간에 예배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분명히 그 천국 말씀이 믿어졌고 그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심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특히 저희 부모님이 마지막에 다니셨던 그 대구의 그 3일 교회가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번 장례식 때 저는 이 요양사 아주머니처럼 저희 부모님,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놀라지는 않았는데 그 교회 때문에 한번 크게 놀랐습니다. 제 부모님이 다녔던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분 수십 명이 그 입관 예배 때 방문을 했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기력도 없으시고 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옆에서 이게 생활을 하고 뒷바라지 하기가 어려우셔서 저희 어머니는 큰 누나 집에서 누나가 모시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제 요양병원에서 생활 쭉 하셨는데 몇 년 동안 요양병원이 기독 요양병원이다 보니 거기에 예배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이제 교회 가기는 불편하셔서 특히 또 허리가 좀 안 좋으셔서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양병원 안에 있는 그 예배실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갔지요.
저희 어머니는 큰누나 집에 모시고 있으니까 또 큰누나가 다니던 교회에 자연스럽게 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두 분이 그 교회를 떠난 지가 몇 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간간히 듣기로는 거기 부목사님들이나 장로님, 권사님들이 문병도 얼마나 자주 오고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이제 예배를 부탁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는데 전에 그 교회 말씀 드리려니까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 교회 안 나간 지도 몇 년이 됐고 그래서 지금 저희 큰 누나와 다니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께 여기는 작은 교회거든요. 거기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렇게 저는 그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지요. 제가 목사지만 너무 놀랐고 또 너무 감사했지요. 보십시오. 이름도 별로 없는 연세 많은 노인들이잖아요. 또 앞으로 이제 그 교회 나오기 어렵다는 것도 그분들은 잘 알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첫째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목사지만 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 며칠 전에 제 아내와 함께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뵙던 날 제가 그랬거든요. 아버지 허리 아파도 자꾸 걸으면서 운동하셔야 더 나빠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때 하신 말 한마디가 있지요. 천당 가면 되지.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제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그 천당 가면 되지. 하나님 곁에 있는 게 더 좋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셨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모인 그 목사님 또 성도님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도 멀리서 와주시고 해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슬프기보다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실은 장례식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았고 또 최근에 제가 간절히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이 이 장례식 중간에 또 이루어져서 사실은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에게 그냥 복을 주신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 아들 이삭이 복을 받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중에 이삭에게 나타나셔도 하신 말씀 있죠.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네게 복을 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 가정 가문 안에서 누군가가 그죠? 그 믿음의 길을 시작해서 여러분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물려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걸 조금이나마 경험해 봤습니다. 장례식 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고 또 생각지 못했던 그 기도 제목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 몰랐는데 그게 갑자기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도 성경 말씀은 이론이 아니구나. 성경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일이구나. 죽음까지도 복이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주님이 주님 품에 안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 주님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죽음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내 영혼이 평소에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을 늘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답고 복된 죽음의 모습 가정 안에 그냥 평범한 신앙만 물려주지 마시고 여러분 이왕이면 아름답고 복된 죽음의 모습까지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